제가 며칠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제시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객을 1,400만 명 넘게 동원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1인 가구, 1인 방송, 밥도 혼자 먹는 혼밥 시대 아닙니까? 결혼도 마다하는 시대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도 가장 감동받는 이야기는 훈훈한 가족 이야기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혼자 텔레비도 혼자 보고 영화도 혼자 보고 그런 시대에 가족 이야기로 제일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전히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뜻이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가족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데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내 가정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보호처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가문이 되어야 되고 유명한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안식이 있는, 편안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거의 대부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좋은 가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세요? 여러분 제일 1번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아마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죠? 네, 우리가 다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 바라기는 이번 5월달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지혜죠. 솔로몬 하면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신의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굉장한 건축가였어요.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건축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 건축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집을 짓고 성을 세우는 것이 건축가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어떠세요? 아니죠. 내 인생, 내 가족,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한 예로 자녀를 갖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들이 애 낳는 것, 자녀 갖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것이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신혼 때 신혼 기간을 가지려고 처음에 애를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마음에 우리 애를 낳읍시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난임 가정이라고 합니다. 애 낳는 게, 애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관, 인공수정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배 아파서 애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낳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는 그의 상급이로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삽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먹을 거 잘 안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잘 못 사고 그렇게 아껴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 양육이 되지 않더라.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뭔가? 제일 먼저로 필요한 것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애를 낳지. 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지. 돈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물론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여러분, 집을 짓는데,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집을 짓는데 벽돌과 시멘트, 모래만 있는다고 저절로 집이 세워집니까? 아니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건축가예요. 건축가. 누가 집을 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돼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집이 세워져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그런 스윗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면 된다고. 돈 준다고 과연 애를 많이 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만 주면 애를 많이 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 사회 현상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만든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야말로 불평등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동성애 옹호, 이런 사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사상 속에서 가정은 그 가치를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장 처음 세운 공동체, 가정.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사상들은 그 가정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퇴색시키고 가치를 없애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급락하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죠. 무슨 증거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악한 사상의 영향으로 가정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가 변질되고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어떤 사상과 정책이 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중시하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 밑에서 잘 자라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은 결국에 가정들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교회가 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부모로서 맡겨주신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생각, 사상이 담겨 있는데 자녀들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장수의 전통에 있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군인이 화살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죠. 여러분, 자식도 사실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가끔씩 저는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 더 놓을 걸, 하나 더 놓을 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왜 화살에 비유할까? 장사의 전통에 있는 그 화살, 왜 자녀를 화살에 비유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주택복권 추첨할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준비하고 쏘세요, 이러고 화살을 탁 쏘죠. 지금은 공을 뱅글뱅글 돌려서 추첨을 하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쏘아서 추첨을 했어요. 이제 숫자판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준비하고 쏘세요 하면 탁 가서 박혀서 복권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살이에요. 준비하고 쏘는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자녀를 잘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장수가 화살을 준비해야죠. 고든 화살대와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화살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품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데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커 있고 돌아서면 자라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금방 자랍니다. 저는 종종 저희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자랐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울보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걔가 하도 많이 울어서 나중에 커서 가수가 되려나. 그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목이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볼 때마다 옛날에 기저귀 차고 울었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느새 커서 엄마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엄마보다 더 커졌습니다. 곧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뭐 하루는 좋은데 이틀 3일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오면 좋죠. 자식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말들, 은혜 받은 말씀도 해주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해라, 뭐 이런저런 좋은 말, 뭐 권면의 말, 잔소리 같은 말도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속에 있는 마음들,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품에서 떠나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할 때 말씀 들어야 되고, 돌봐야 할 때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준비하는 일에 시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지금 가족을 돌봐야 할 때인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두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아이를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데 내 신앙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신앙만 챙기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은 아직 신앙적으로 여물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잘 양육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본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말고 입으로도 톡으로도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로 톡으로 자주 표현해야겠다. 또 하나는 훈육입니다. 자녀 훈육하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놓치면 늦어요.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훈육을 통해 질서와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훈육해야 할까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너무 예쁘죠?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봐도 예뻐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쁜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부패한 죄인입니다. 고집도 세고 편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안 해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심리학이나 인문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들 훈육을 안 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조심스러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훈육을 위해서 잘못한 자녀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화를 못 내요. 잘못한 게 있는데도. 잘못한 자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자녀를 혼내면 자녀가 상처받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훈육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훈육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믿음이 떠나고 지옥을 향해 간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준비시켜야 돼요. 사랑으로, 훈육으로
아이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잘 준비했으면 쏴야 합니다. 떠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화살은 준비해서 쏘라고 있는 거지 전통에 채워놓으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품을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화살을 쏘기는 쏴요. 그런데 그 화살을 쫓아갑니다. 그 화살을 따라가요. 여러분, 자식을 떠나 보내셔야 돼요. 이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빈 둥우리 증후군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자리가 허전하고 우울해지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소망과 삶의 목적이 자식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없어지니까 허전해지죠. 여러분, 자식은 절대 여러분의 소망과 미래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자식을 떠나 보냈으면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이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아내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껏 자식만 바라보고 오셨다면 이제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합니다.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된 일들을 자식들이 몰라줄 때 굉장히 서운하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떤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자식하고 아내는 말레이시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미생활도 끊고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고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학비 되고 생활비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자신의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내 수고를 몰라준다. 정말 허탈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그 수고와 희생을 몰라준다. 그러면 그 수고와 희생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설령 자식들이 그 수고와 희생을 몰라주더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시장에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잘 잡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느껴지죠. 혼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지나고 또 이산 가족을 찾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고를 알까요? 잘 모릅니다. 옆에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가족들이, 자식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못 알아줄지라도 오직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